있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침에 인사했던 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어떻게 인사했죠? 빵끝 그리고 최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빵끝 최고. 빵끝 최고. 빵끝 웃으시고 최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항상 기뻐. 그렇죠. 해야죠.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만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그 행사 및 특별 찬양 거기에 우리 동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또 은혜 받으시고 싶으면 그 동영상을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빵긋 웃으시고 또 최고라고 우리 성도님이 최고라고 항상 칭찬해 주시고 특별히 새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미소와 웃음으로 항상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항상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마음 들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 들여. 마음 들여.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에 나타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독서를 퍼붓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세울 만한 힘이 없다. 비록 세운다 해도 부실해서 여우만 올라가도
여우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벽이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조롱과 독설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성을 중건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려는 의도죠.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행축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행축의 99%는 뭐예요? 기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사람,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분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장에 보면은 먼저 기도하고, 알고 기도하고, 또 오래 기도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즉시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도 또 이런 어려움에 닥치니까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욕하는 그들을, 그 욕이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셔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라고 또 즉시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성벽을 다시 만드는 일을 계속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마침내 모든 성벽의 둘레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죠. 그 다음은 하면서 기억나시죠? 힘써서 성벽을 중건했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중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협력의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성벽이 높이가 절반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높이 만들어야 되는데 절반 정도 이제 올라갔대요.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중건 공사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제 절반 정도 이제 높이를 쌓았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 같이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들여서. 백성들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조롱하고, 니네가 성벽 쌓아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웃기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벽 중간하는데 막 조롱하고 못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의 중간 정도 높이까지 이렇게 삥 둘러서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원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공사에 임한 까닭에 차질 없이 성벽을 중간 정도까지 중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왕명이나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라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느헤미야가 호소하기는 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시다 호소했지만, 호소를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중건했지, 해야 되니까 억지로, 저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이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일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중건하기 시작했다면 대적들의 회방이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대적들의 회방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4장 17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나중에는요, 적들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적들이 오니까 한 손에는 건축하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전쟁 준비까지 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성벽을 중건하는데 마음을 다했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면서 싸울 준비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을 들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을 짓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마음을 들여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산발랏, 도비야, 이들이 막 방해하면서 조롱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포기하진 않았을까요? 아직은 성을 중건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포기하진 않았을까요? 핑계를 찾지 않았을까요? 합리화하면서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그들은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회방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힘썼고, 그리고 중간 높이까지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경험 많이 하시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힘듭니다.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편하고 괜히 막 그래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하면 어때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래서 작은 일이라도 마음이 담기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새가족 그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새가족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머리가 하얗신 이렇게 어르신과 그 부부가 함께 오셨는데 여행을 오셨대요. 여행을 오셨는데 집이 미국이시래요. PCUSA라고 해서 프레스비테리언 철치,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셨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 우리 반석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다고, 감동적이라고. 누구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예. 네, 또 다른 성도님들도 그래요. 그분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너무 신이 난다고, 하는 것만 봐도 막 기분이 좋다고. 누구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뒤에 있지만 앞에 가서 찬양하고 싶을 정도로 막 신이 나고 기쁘고, 그 마음속에서 막 하고 싶은 마음과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멋진 일이라고 해도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요,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구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딜 봐요? 중심을 본다. 중심.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마음. 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사람들은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감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장과 폐부, 우리 속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중심을 읽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기꺼이 자원해서 하고 기꺼이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속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봉사, 찬양, 헌신, 충성,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원. 기꺼이 하는 거, 자원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했다는 것,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중건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산발랏, 도비야 그런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조롱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고 한 손으로는 전쟁 준비를 하고 이렇게까지도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성벽의 중간까지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성벽을 완성하는데 며칠 걸려요?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 감당하실 때 마음을 들여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7절에서 14절, 이제 7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연애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연애할 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찍어도 안 넘어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12절에 보면 적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에게 와서 10번이나 회유를 합니다. 그 일을 중단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10번 찍어도, 아니 2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뿌리를 내린 믿음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삶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활기찬 날개로 또 맹렬한 눈을 가지고 상공을 날아서 멀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먹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 발톱으로 팍 낚아채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그런 동영상 많이 나오죠. 독수리 슉 날아가지고 팍 낚아챕니다. 그 엄청난 발톱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무거운 것도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발톱으로. 다른 새들은 강풍이 불면 두려워하면서 피신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오히려 그 강풍을 타고 납니다. 독수리에게 바람은 멀리 볼 수 있게 합니다. 멀리 날 수 있게 해줍니다. 역경과 고난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것처럼 강풍에도 높이 솟아올라 먹이를 찾고 즐기는 독수리의 모습은 인생의 역동적인 믿음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독수리와 같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업신여겨도 하나가 되어서 제각각 업무를 맡아서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성벽에 반을 쌓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반대자들이 분노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격적인 전략으로 심리전 그리고 연합전선을 펴서 계속해서 일을 못하게 합니다. 계속 방해 공작을 해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처음에는 와가지고 산발락 도비아가 아이고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고 했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10번이나 회유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치자.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성벽을 못 짓게 하자는 거죠.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되도록 하고 그 속에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 우리 치러 가자. 그런 소문이 들리면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저들이 온대, 적들이 온대, 우리가 싸우러 온대. 전에는 밖에서 공격했지만 이제는 안으로 묘한 전략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응집된 마음을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방법,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와서는 마음까지 흩어놓으려고 하는 방법을 써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밖에서는 전쟁을 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안으로는 또 그런 나쁜 소문과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놓고 하나가 되었던 마음을 분열시키고 밖에서는 또 전쟁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방비하면서 한 손으로는 전쟁할 준비를 하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중건하고 저들의 심리 전법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괜한 일을 크게 부각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꼬임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리되고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해 볼 여유가 있을 텐데 사탄은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법석을 떨게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는 질서 가운데 있고 믿음의 능력은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른 사람들이 괜히 우왕좌왕하도록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주변이 조용할 땐 가만히 있다가 시끄러운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신이 나서 요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복해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럴 때 마음을 다잡아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럴 때 마음을 다잡아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또 내부로 강력하게 방해 공작을 펼칠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역시 기도의 사람이죠. 잠깐 기도해서 끝날 때가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상 숭배자들과 생명을 건 전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비구름을 요청했습니다. 한 번 해도 보이지 않자 2번 갔다 와라. 가서 비구름이 보이는지 보고 와라. 나한테 얘기해라. 3번, 4번, 5번, 6번 몇 번 했어요? 7번까지 했습니다. 손바닥마당 구름이 보입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요란하게 만드는 모든 적들을 대항해서 한 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움직일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때를 잘 분별하였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요란만 떠는 믿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사탄이 던지는 미끼에 넘어가는 믿음일 뿐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0번을 회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넘어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손으로는 성을 중건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전쟁을 대비하고 밖에서 그러한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문이 들리고 또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벽을 중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속담은 다 아시죠?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걸 반대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분열시키고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할 때에 아무리 해도 10번을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시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